예전에 TV에서 그 어린이 성장 프로그램 하나를 본 일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1,000원짜리 한 장을 주고 그걸 갖고 슈퍼에 가서 라면을 하나 사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이가 가는데 제작진이 그 아이가 슈퍼까지 가는 길에다가 함정을 하나를 판 거예요. 그 함정은 뭐 예를 든다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솜사탕을 매우 좋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이가 슈퍼에 가는 길가에다가 그 솜사탕을 만드는 할아버지를 하나 갖다가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쭉 갑니다. 슈퍼로 1,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열심히 가다가 이 솜사탕 할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게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 앞에 딱 얼어붙는 거예요. 얼어붙어 가지고 솜사탕을 이렇게 한참을 쳐다볼 봅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뭐라 물었냐면 얼마예요? 라고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10,000원이야. 이래서 얼마나 할렐루야야. 응? 근데 항상 뭐라 그러는 거예요? 1,000원. 보셨는 모양이네. 1,000원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1,000원 보고 솜사탕 보고 1,000원 보고 솜사탕 보고 이걸 왔다 갔다 몇 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심을 했죠. 결심했어. 해가지고 1,000원을 주고 솜사탕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가서. 그리고 아빠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솜사탕 사왔다고. 그 아빠가 그걸 보면서 이런 장면이 기억이 났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는 라면을 사오는 것이고. 근데 그 라면을 못 사고 엉뚱한 거를 사와서 기뻐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 꼭 그 아이에게만 있을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에게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속담도 있죠. 어디로 빠졌다고요? 삼천포. 그 삼천포 사람들은 삼천포를 싫어한대잖아요. 그 사천이라고 이름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삼천포로 빠지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각 장마다 각 단락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읽어 나가다가 그 중에 성경이 보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가치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라든가 또는 우리가 볼 때 너무 아름다운 것, 탐나는 것 그런 것들이 갑자기 탁 튀어나오면요. 그쪽으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마음이 가서 원래 가려고 했던 목표는 놓치고 그 마음에 드는 걸 따라가 버리는 얘들이 종종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종종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솔로몬의 일천번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지혜예요. 그 지혜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자연스럽게. 그게 제일 멋있거든요. 그래서 지혜로 이거를 쫓아가면은 삼천포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천번제는 지혜가 핵심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른 게 뭔지를 오늘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서 우선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다가 진행을 쭉 하다가 어떻게 지혜로 빠지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합시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일천번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일천번제는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르긴 하는데 대개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추정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드리는 제사일 것이다. 이게 일천번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한 분 부류의 분들은 하룻밤 사이에 하루 사이에 일천일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천번제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둘 중에 어느 것이 정확하게 맞다 단정 짓기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후자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 단정을 지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일천번제는요 대단히 어려운 제사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제사이고 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제사가 돼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일단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왕이에요. 왕이니까 3년을 빠짐없이 제사 예배라는 건 왔다가 뭐 일 있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오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배 들어왔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꼼짝없이 여기 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왕도 일천번제가 딱 시작되어지면 어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어디 안 가고 이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나라는 누가 키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도 빈 상태로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 솔로몬이 제사를 지냈을 때는 낮에는 어떻게 하고 가서 국정을 돌보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업무 끝나고 나면 퇴근하면요, 그때 와서 예배를 지내서 거의 모든 예배가 다 어느 시간에 진행됐겠어요? 다 밤에 진행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밤에 와가지고, 저녁에 와가지고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불을 다 태워버리려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 화장을 하잖아요, 사람이. 소천을 하면 화장을 하는데 100kg 미만 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니까 100kg 미만의 사람을 한 번 화장터에 들어가서 완전히 소각시키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2시간 걸립니다. 100kg 미만. 근데 소는요, 대략 소가 한 700kg로 기준을 잡더라고요. 700kg 기준으로 잡으니까 소가 한 7배 크니까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리겠어요? 뭐 산술적으로 말한다면 7배 더 걸리겠죠. 그러니까 막대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소를 불태우는 데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제사장이 안수를 시작하면서부터예요. 소에다가 안수를 시작하면서부터 제사가 시작이 되니까 안수하고 죽여서 그 피 다 빼내고 각 떠가지고 분료해가지고 태우는 시간까지 다 합치면요, 아마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 꼬박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야 될 거예요. 그거를 몇 년이요? 3년을. 그러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밤새도록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만만치 않죠? 하룻밤도 아니고 3년을 빠짐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 대단한 거예요. 근데 왕이 3년을 밤을 새워서 예배를 하는데 신하는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 왕도 거기 와 있으면 신하들도 다 와 있어야 되니까 왕이 일천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거의 국가적인 행사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거 대단한 제사예요. 3년을 일으켰다는 거는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제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반면에 하루에 3년 7일 지내는 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건 쉬울까요? 3년 안 걸리니까?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왕은 힘과 권세와 돈이 있으니까 비둘기로 제사하면 안 돼요. 반드시 뭘로 해야 되겠어요? 소로 해야 돼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로 하는데 소 한 마리 가격이 얼마일까요? 제가 조사를 했어요. 이게 시세가 아니고 경매로 한 거니까 시세라면 좀 더 비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제자 소 한 마리 700kg짜리 소 한 마리 가격이 700만 원이랍니다. 비싼가요? 최근에 많이 올랐대요. 최근에 소를 많이 사 먹어버리는 바람에 소값이 많이 뛰어가지고 지금 어제자로 소 한 마리가 700kg짜리가 700만 원이랍니다. 요거로 계산합시다. 어저께 어저께 거니까 1000마리를 드려야 돼요. 1000번째면 1000마리, 하루에 한 마리 시키니까 1000마리를 드리면 얼마를 드린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70억이에요. 70억 제사가 진행된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한 마리를 잡는 것은 한 2사람이나 3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러면 1000마리를 잡으려면요, 그 몇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제사장은요 다 와야 돼요. 1000마리 잡으려면 다 와야 돼요. 다 와서 그걸 해야 되고, 그 다 와서 소를 잡는 거예요. 소를 잡을 때 번제를 하려면 피를 다 빼야 돼요. 피를 다 받아내야 돼요. 1000마리의 피를 다 받아내면 피가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온 동네에 피가 막 흘러 넘칠 것 같아요. 그럼 냄새는 어떻겠어요? 상상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소를 그 1000마리를 태우는 거예요. 연기는 얼마큼 났을까요? 집에 혹시 소 한 근 몇 g이에요? 600g. 한번 불질러 보세요. 온 아파트에서 다 연락 올 거예요. 그 한 근만 태워도 냄새가 장난이 아닌데 1000마리는 말이죠. 불질러면 이스라엘 전체의 냄새가 났을 것 같아요. 연기도 뭐 가득 찼을 것이고. 그리고 그 1000마리에 불을 붙였으니까 그 불빛은 또 어떻겠어요? 밤에 붙였어도 대낮같이 밝았을 거예요. 그런 제사예요. 그러니 뭐 이거 뭐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런 제사를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이전에도 이런 제사가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제사가 없는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이거 그냥 내가 왕이니까 하자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이 제사 한번 하려면. 자기의 명운을 걸고 온 힘을 다해서 그냥 여기 다 부어야만이 일천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시작이 되어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자 그 제사가 진행되어졌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놀라신 것 같아요.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하시냐면 3장 4절 5절입니다. 1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도 갑자기 나타나셔서 사실 좀 놀란 느낌이 들기는 해요. 하나님이 그냥 놀랐다는 게 좀 죄송하긴 한데 그냥 대놓고 갑자기 야 너 뭘 원하는데 그러는 거야. 뭘 원해? 뭘 원하는데 이전에 이런 제사가 없었다니까요. 이후에도 이런 제사가 없어요. 도대체 네가 뭐를 원하길래 이런 제사를 하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그러자 솔로몬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혜로 간다 이겁니다. 여기서 지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잠언 같은 경우에는 지혜를 향한 찬송가도 붙어있을 정도로 지혜를 높인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부르는 것이고 뭐 히브리어로도 오후 예배 드렸던 분들 중에 제가 이 지혜를 호크마라 불리면서 호크마라는 주석까지 있어요.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그러니 성경도 지혜를 높이 평가를 하고 우리도 지혜를 높이 평가를 하죠. 우리도 지혜를 높이 평가를 해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욕심도 살짝 붙어요. 예를 든다면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기 욕심이 붙어오는데 뭐가 이렇게 따라오냐면 우리가 원하는 게 딱 있죠? 뭐가 있어요? 부귀와 영광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은 성경에서 지혜를 높이 평가를 해요. 말할 수 없이 높이 평가를 해요. 그리고 우리도 지혜라면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아름다워해요. 근데 거기에 그것만 오는 게 아니라 지혜를 구했더니 부도 오고 영광도 붙어오니까 탐낼만 해요, 안 해요? 탐낼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어떻게 내리냐면 우리도 뭐를 구하자? 지혜를 구하자. 이게 간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가 바로 솜사탕이고 여기가 바로 삼천포입니다. 이 본문은 이리 가면 안 됩니다. 지혜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이 원래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걸 찾으려면 여러분 질문을 다시 해야 돼요. 질문을 어떻게 내냐면 일천번제로 무엇을 구했냐 이거로 가면 안 돼요.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뭘까요? 일천번제를 왜 했을까예요. 일천번제로 뭘 원했을까는 다음 문제란 말이에요. 일천번제를 왜 했느냐 이거예요. 앞에 한 사람도 없고 뒤에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자기의 모든 명운을 걸고 솔로몬이 왜 일천번제를 했는가입니다. 그럼 왜 했을까요 여러분?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뭐가 그렇게 간절했을까요? 7절로 읽을게요. 7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두 가지가 등장해요. 일천번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솔로몬의 이유가 여기 등장을 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이 뭐가 됐다고요? 왕이 됐다고요.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왕이 될 사람이 있는데 빼앗은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왕이 됐다고요? 하나님이 아버지 대신에 맡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뭐였다는 거예요?
직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직분, 엄청난 직분을, 엄청난 왕직분,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요, 네가 좀 해.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네가 해 라고 맡겨주셨다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두 번째가 등장하는데, 이 직분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자기는요, 아이라 이거야. 여러분, 이 아이라는 말이 우리가 듣기에 순진한 사람, 귀여운 사람, 이쁜 사람, 이런 단어가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못나고 미숙하고 무능한 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냥 그것도 보통 아이가 아니라 앞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어떤 아이라고요? 작은 아이. 그러니까 무능하면 상무능한 것이고, 무지하면 상무지한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는 너무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서 이 직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싶단 말이에요. 마음은 이거 잘해보고 싶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싶은데, 그런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직분을 맡아서 해낼 만한 능력이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까우던 차에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부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에서 이 일천번제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천번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한 간절함의 표현이었다 이거예요. 간절함의 표현이었다고요. 직분을 잘 감당하고 싶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일천번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싶은 그런 열망과 뜨거운 마음에서 이 일천번제라는 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지혜로 그냥 단번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단번에 뛰어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이 뭔가? 예를 들어보죠. 그냥 교회에 직분이 있어요. 당연히 장로라는 직분도 있고, 권사라는 직분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서리집사도 있습니다. 신도의 회장이나 신도의 임원도 될 수 있고, 구역의 구역장과 구역 인도자일 수도 있고, 또 각 부서의 부장이나 차장일 수 있고, 또 교사일 수도 있고, 또 뭐 안내위원, 봉사위원, 식당위원일 수도 있고, 뭐 또 찬양대원일 수도 있고, 다양한 직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 직분에서부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세 가지가 쫙 스펙트럼처럼 펼쳐집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직분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마음은 이겁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시작한 것이 이 직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천번제가 시작되었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이 중요한 줄 알으셔야 돼요. 중요한 줄 알으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렇게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1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게 참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 이거예요. 근데 이 사도인데 내가 사도가 될 만한 자격과 능력과 실력이 있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주셨다고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고. 안 충성돼. 사도 바울은 안 충성돼.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별 볼일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셨다고요? 충성되이 여기셨다고. 기뻐서. 하나님이 너를 기뻐서, 나를 기뻐하셔서, 내가 이거 맞는 거 즐거워하셔서, 내가 이거 감당하는 거 좋아하셔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게 이 직분을 주셨으니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은혜로. 자격으로 받은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지금도 목사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가요. 아시라 맨날 교회에서 잠만 잤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직분을 맡겨주셨다고요.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도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셔서 능하게 하신 일이잖아요.
살려내시니, 죄 쓰시니, 은혜를 부으시니, 성령을 부으시니가 우리를 기뻐하셔서 은혜로 직분을 주셨으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중요하게 여겨야겠죠. 중요한 분이,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나를 기뻐하셔서 주셨으니까 여러분도 그 직분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 마음이 먼저 들어야 돼요. 솔로몬의 1000번째를 읽으시면. 두 번째 들어야 되는 마음은, 그렇게 은혜로 받았으니까 잘 감당해야겠어요? 대충 감당해야겠어요? 이거를 읽죠. 고린도전서 4장이죠.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은혜로 맡았는데, 그 중요한 직분을 맡았는데,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남하고 비교하면 둘 하나 이렇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이 직분을 누가 줬다고요?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님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주님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집은 직분이 남하고 비교했을 때는 별 볼 일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기뻐해서 주셨다니까요. 그럼 그 중요한 직분이니까 그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충성을 해야 된다. 목사님, 그 충성도 충성 나름이죠. 솔로몬이 받은 직분은 왕 직분이고 내가 받은 직분은 별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비슷하겠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걸로 읽읍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읽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리스도가 직분이 갖고 가는, 그리스도의 직분이 나타났어요. 그 그리스도의 직분은 뭐였냐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직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직분이에요. 누구도 맡고 싶지 않은 직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 주께 맡긴 직분이라고요. 그래서 그 직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순종을 하시는데 얼마만큼이요? 죽을 때까지. 그런 마음을 누가 가지라고요?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해요. 너희도 우리 주님이 직분을 주시는데 그 직분을 갖고 죽기까지 충성하신 것이 우리 주님인데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이 그 주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직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 가져야겠어요?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 얼마만큼이요? 죽기까지 충성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두 번째로 솔로몬의 1000번째를 읽으시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중요한 직분이고 내가 잘 감당해야 되는 직분인데 그 직분을 감당할 나의 능력은요? 없더라 이거지.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작은 아이라고 생각했듯이 아니 이게 사실이에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솔로몬은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 직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물론 세상적인 실력으로 일로서 한다 그러면은 일로서 한다면 어쩌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로서 감당하는 게 아닐걸요. 일로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일로서 감당한다 그러면은 그게 세상 일이죠. 일로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일로 되겠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얘가 제일 쉬울 것 같으니까. 오해는 말아주세요. 그냥 단순히 예니까. 설거지라고 하는 직분이 우리 교회는 있어요. 남신도들도 하고 여신도들도 해요. 설거지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직분일까요? 아니면 안 중요한 직분일까요? 빠져주세요. 함정에 빠져달랄 땐 빠져야지. 그냥 중요합니다. 그러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중요한 직분일까요? 안 중요한 직분일까요? 안 중요한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님, 집에서도 늘 하는 거거든요. 집에서 하듯이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뭐 어렵겠어요? 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틀렸다 이거예요. 교회 직분은 그렇게 맡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맡아야 될까요?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 책을 읽고 제가 매우 많이 놀랐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로렌스 형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누구 귀에도 들어가냐면 교황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황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기는 교황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찾아갔어요. 로렌스 형제를 찾아갔어요. 교황이 국빈이잖아요. 어딜 가든지 국빈인데 그 국빈이 어디를 가냐면 시골에 있는 성당을 간 거예요. 그리고 로렌스 형제는 어디서 만나냐면 그 성당의 주방에서 만나요. 그의 직분이 뭔지 아시겠죠? 주방장이에요. 주방에 설거지하는 분이에요. 놀랍죠? 근데 그분이, 교황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가 했더니 그 설거지를 하는데 그 얼굴이요, 천사와 같은 거야. 너무 행복해하고 주의 임재하심이 그 안에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런 얼굴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얼굴로 그 설거지를 하고 기뻐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려 닦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임재 없이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집에서 하던 실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는 사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거 집에서도 맨날 꾸정물에 물 담그고 그걸 교회 와서까지도 해야 되냐고 말이죠. 열불 터지는 순간 아니에요. 근데 열불 터지려고 할 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식사하시는 분들이 다 누구한테 가요, 결국에는? 설거지 하시는 분에 다 가잖아요. 한번 오늘 가서 보세요, 한번. 밥을 탈 때는 자기가 타서 가지만 밥 다 드시고 나서 그릇 갖다 줄 때는 마치 그 설거지 하신 분에게 허락받는 것 같잖아요. 다 거기 갖다 준다고요. 다 받아요, 다. 근데 그분이 얼굴을 찌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직분을 가볍게 여겨서 집에서도 꾸정물 손 담그고 교회 와서도 꾸정물 손 담근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얼굴빛이 내 얼굴에 나타나가지고 성도들이 지나갈 때마다 어디 아파요? 라고 물어봐요.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 주님, 이 얼굴로는 안 되겠사오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인데 그걸 좀 알게 해주세요. 단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게 참, 아니 솔로몬의 기도가 뭐가 그리 중요해요. 솔로몬이 지혜 구한 것은 대단해 보이고 내가 그 설거지 직분 하나 잘 감당하기 위해서 천사의 얼굴을 갖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안 기대해 보이시란 말이죠. 우리의 직분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장로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나 안수 집사나 여러분 뭐 서리 집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의 모든 직분을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감당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우리의 실력은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일로는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일로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일이 아니라니까요. 은혜라니까, 은혜. 천사의 얼굴이라니까요. 주님 마음으로 한 성도 올 때 마치 주님이 저를 맞이해 주는 것처럼 천사의 얼굴로 아버지가 그 아들, 돌아오는 아들 상고가 뭔데 그 아들 맞이하려고 맨발로 뛰어가는 것이 어떻게 일로 되겠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 없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는 주님의 마음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이거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감당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하늘과 같은 직분을 내게 주셨는데 저는 이 직분을 저 높은 직분하고 비교를 하면서 내 친구는 장로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으니 그 직분의 능력이 나타나겠냔 말이에요. 그 직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냐고요. 그 마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천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직분 하나를 위해서, 솔로몬이 왕 직분을 위해서, 솔로몬이니까 그런 왕을 맡은 사람이니까 그걸 갖고 일천번제를 하듯이 우리도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재직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회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성도들도. 이런 기도 필요해요. 주님, 올해는 제가 신도회 회원 됐어요. 이 직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올해는 구역의 구역원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 제가 이제부터 연락 올 거예요. 우리 회장님이 전화할 것이고 구역장님들이 전화하실 텐데 그분들도 기도하고 전화하시는 걸 텐데 내가 그냥 좀 천사와 같이 그분의 수고에 대해서 고맙다고 열심히 참여해 보겠다고 이 말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그냥 우리의 마음은 되겠습니까? 주님 마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가지려면 일반 성도들 여러분, 그 임재하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주여,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솔로몬 기도 못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직분이라 그러면 교회에만 직분이 있지 않아요. 세상에도 직분이 있어요. 뭐 집에도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되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도 직분이에요. 직장인도 직장인 된 거 직분이고요. 그리고 학생은 학생 된 것도 직분이에요. 그것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아버지 그냥 생물학적으로 아버지는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를 닮은 아버지는요, 주를 닮은 어머니는요, 주를 닮은 직장인은요, 주를 닮은 학생은요, 아무나 안 될걸요. 그럼 그 직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역할 좀 해야겠는데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라 그래요.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자녀는 그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학설로 정답이 없어요. 부모 되는 것도 정답이 없고, 어떻게 직장생활 하는 것도, 어떻게 학생생활 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은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모든 걸 걸고. 그게 아침이면 어떻고 밤이면 어떻고, 제일 좋아하는 건 아침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이에요. 근데 꼭 아침 새벽에만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시때때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에 가서 하든지, 우리 주님, 제가 이 직분 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직분을 그냥 땅에 묻어놓고 갔지 않습니까? 땅에 묻어놓은 사람 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놓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겁나 혼나잖아요. 혹시 우리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을 땅에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걸 갖고 왔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을 이걸 합시다 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마태복음 25장 22절 23절 읽을게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제가 이 말씀 좋아하는 건 제호가 이거예요. 2달란트. 1달란트는 묻어놓은 사람이라서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쓰고, 5달란트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5달란트는 없어요. 그래서 2달란트로 정했어요. 2달란트에 전 2달란트, 2달란트 박스탄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제가 위대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2달란트 받았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로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남겼습니다 하고 드렸어요. 그저 주인이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예요. 자기 맡긴 것에 최선을 다했다고요. 시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게 줄로 구워준 구역이 아름답다고요. 남에게 주어진 구역이 아니에요. 남이야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 남이야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갖고 있든,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관심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주신 걸 갖고 열심을 내는 것이죠. 근데 열심을 내려다 보니까 내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될 거예요. 안 하니까 모르는 것이지. 천사의 얼굴을 가져볼 생각이 없으니까 그게 없다는 걸 모르는 것이지. 그걸 해보려고 그러면은 내게 능력 없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그 내게 능력 없음을 알면은 우린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서 주여, 나의 이 악한 마음을 사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사, 우리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이 칭찬 한번 받게 해주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함께하리니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받은 직분에 충성하여서, 충성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일천번제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칭찬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결단하죠.